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1장 여기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창세기 21장. 정말 오래 기다렸던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갈등도 있고 관계가 또 새롭게 정립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또 동시에 인간적인 그런 복잡한 감정들, 관계들이 막 얽혀있는 장이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좀 자세히 파헤쳐 보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삭의 출생, 또 이스마엘과의 문제, 그리고 아비멜렉과의 언약까지 생각해 볼 지점들이 참 많아요. 오늘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는 또 어떻게 다가갈지 궁금하네요. 자, 시작은 정말 와, 소리가 나올 정도죠. 아브라함이 100살. 100살이죠. 사라는 성경에선 경수가 끊어졌다고 표현할 정도로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네, 정말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러면서 듣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거라고 말하는데 아들 이름도 그래서 이삭, 웃음이라고 짓잖아요. 네, 그 웃음이 처음에는 약간 비웃음 혹은 불신의 웃음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정말 기쁨과 감격의 웃음이 된 거죠. 아, 그 의미 변화가 참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고요. 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며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다. 이걸 공표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 행위인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젖대는 날 큰 잔치를 벌였다는 것도 단순한 축하 파티 이상이겠네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계획이 이 아이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공동체 앞에서 확인하고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잔치 자리에서 바로 어떻게 보면 좀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벌어지죠. 네, 갈등이 바로 시작됩니다.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걸 봤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당장 내쫓으라고 요구하죠. 그렇죠.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이 그냥 재산 물려받는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훨씬 큰 의미죠. 단순히 땅이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복, 그러니까 언약의 핵심 계승자가 될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사라의 요구가 굉장히 좀 매정해 보이긴 해도 그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군요. 네, 인간적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세요. 정말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이스마엘을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역시 아브라함의 씨니까 그를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세요. 와, 이 지점이 진짜 흥미롭네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겠다 싶어요. 맞습니다. 이삭을 통한 중심적인 약속의 계승, 이게 주된 흐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밀려난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나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두 개의 계획이 동시에 진행되는 느낌.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다층적이고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샘물을 보여주시는 장면은 정말 네, 감동적이죠.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아브라함의 위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오죠. 네, 찾아와서 동맹을 맺자고 하는데 이유가 재밌어요. 당신이 뭘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봤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죠.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태도가 예전에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막 두려워했던 거랑은 완전 달라요. 맞습니다. 그때는 정말 약자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아비멜렉에게 당신 종들이 내 우물 빼앗았었다고 당당하게 책망하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와, 정말 대단한 변화인데요. 네. 그리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7 암양 새끼를 딱 내놓으면서 이게 내 우물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소유권을 확증하죠. 아, 그게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그냥 떠돌이가 아니라 그 지역의 유력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언약을 맺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이제 그 땅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살댔다.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이 또 우리 공동체의 삶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 이어질 거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단순한 나무 심기가 아니었군요. 네. 불안정한 유목 생활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신앙인의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창세기 21장을 쭉 훑어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참 드라마틱하면서도 현실적이네요. 기적 같은 기쁨이 있는가 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이별도 있고. 맞습니다. 또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이 성장하고 그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기다린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인간적인 고뇌 또 어려운 선택들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때로는 기존의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한 새로운 관계가 열리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약속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는 과연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 또 그 안에서 겪게 되는 여러 관계의 변화들, 그리고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나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